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우리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좋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니 숨길 수 없더라.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니까 저도 어색하고 여러분들도 어색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믿고 이 예배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집중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여러 모양으로 세계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권과 영토로 주셨고 이곳에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제 뉴스를 보고 많이 놀라고 또 오늘도 뉴스를 보면서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뉴스를 보셨어요? 제가 뉴스를 잘 보다가 어제는 뉴스를 많이 안 봤어. 그러다가 내가 늦게 보고는 깜짝 놀란 거야, 나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진짜, 이 북한이 이게 왜 그러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쟁의 위기가 일어날 것처럼 서울을 또 불바다로 만들어 버린대. 걔네들이 성경을 아나 봐. 불바다가 뭔지를 아나 봐. 마지막 종말의 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죠. 어쨌든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지금 막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자기들의 뜻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미국 이제 핵 문제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북한 주민들이 엄청나게 굶주림을 당하고 있고 평양 시민들도 배급을 받는데 그 배급을 받는 게 예전과는 다른 거의 고난의 행군 때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지금 아주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내부적인 그 북한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자 남북 갈등을 키우고 전쟁 위기를 키워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좀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고 있다라는 말들을 제가 이렇게 언론에서 접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는 뭐 실시간 온오프를 같이 진행했고 또 사실 이 리얼타임 예배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했을 거야. 제가 막 길거리에서도 막 설교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제가 어쨌든 이렇게 100% 전성도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다가왔고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과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유튜브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들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 귀에 딱 꽂혔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는 여행의 종말이다. 그러면서 감사해. 그래도 많이 다녀봐서
선교 여행으로. 우리 김문옥 전사님도 유럽 갔다 오셨잖아. 이제 유럽 못 나간대요. 내가 오늘 이탈리아하고 얘기해봤더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유럽 못 나가 보신 분들. 우리 시니어 EMTS 너무 잘 갔다 왔어. 주님 오시기 전까지 못 가실 뻔했어. 근데 이번에 진짜 1기 시니어 EMT 너무 잘 갔다 온 거예요. 여행의 종말이래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는 그 나라 영주권이나 그 나라 사업 비자나 그 체류 허가증이 없는 한 못 나간대.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지원이가 지난주 토요일 날 지금 독일 들어갔는데 너 어떻게 들어가냐 했더니 그게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절대 못 다닌대요. 우리 이메일 선교사님도 라이프지에서 1시간 반만 가면 체코야. 국경을 못 넘어. 왜냐면 라이프지에 살고 있어도 체코에 거류 그 허가증이 없으면 체류 허가증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리고 이제 여행이 풀렸다고 쳐요. 호텔에서 손님 받기가 얼마나 두렵고, 아니 그걸 떠나서 마루가 이제 신혼여행을 갔단 말이야. 신혼여행도 요즘에 다 제주도로 간대. 근데 이제 유럽에 갔어. 근데 만에 하나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 거야. 거기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치료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680억. 186억인가 하여튼. 1600은 너무 심했나? 하여튼 하루 병원비가 1000만 원이래. 미국. 코로나 그 음압 이런 뭐 하여튼. 그러니 내가 만약에 외국에 여행 가고 싶다 해서 갔는데 만에 하나 그런 질병이 걸리거나 한국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 있어야 되는데 치료도 못 받고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여행의 종말이래. 종말. 선교의 종말인 어느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종말이래. 그러면서 긍정적인 선교사님은 내가 자꾸 한국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날 여기 묶어 놓으시려고 너 여기서 죽어라 해서 코로나를 이렇게 퍼뜨리셨나. 그래서 자기 거기서 죽겠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왜 나 한국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퍼져서 못 들어가게 하냐고.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좀 이렇게 정신 나간 분은 교회의 종말이다. 지금 이렇게 이 예배 온라인으로 들어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물의 교회가 사라지고 다 이렇게 사이버 예배로 바뀔 것이다.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어쨌든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그 뭐예요? 마치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이 기존의 모든 것들을 해체하고 철거해서 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야. 이 코로나 이후에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변화하야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세계가 다가오고 있고,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소강될 것 같은 코로나는 다시 일어나는데 막 변종이 돼서 퍼지고 있고, 그 외에 또 냉전의 이런 갈등들이 막 부각되고 있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가고 뭐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본질적인 남녀의 가치, 가정의 가치, 본질적인 국가의 가치, 본질적인 교회와 예배의 가치,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가장으로서나 자녀로서의 가치까지도 이제 위해를 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한마디로 말해서 동서사방에서 풍랑이 일고 있어. 너무나 많은 바람이 불고 있어요. 마치 제자들이 열심히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갈릴리로 막 건너가려고 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 막 죽을 것 같이 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노를 저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사방에서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된 거죠. 죽게 된 거예요. 베테랑 어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풍랑 속에서 베드로가 죽게 됐다라고 말할 정도면 심각한 거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코로나랑 이런 상황에서 아니 교회가 없어져? 예배의 스타일이 바뀌어? 모든 게 바뀌어야 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풍랑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떡하지? 라는 염려. 마치 그 풍랑이 있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이 휩싸여 있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어지러움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풍랑 위로 걸어오셨어요? 안 걸어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너무 급하셔서 그냥 물 위를 걸어오셨어. 막 너무 급하셔서. 그리고 배를 안정시켜 주셨고 풍랑을 잠잠케 했다라는 거야. 이게 복음이 가진 능력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스크립트 안 줬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재앙, 불바다의 재앙, 경제적 위기의 재앙, 여러 재앙들 속에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안이라는 거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풍랑이 있는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복음은 달려오고 있다.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의 실제 속으로 달려오고 있고 우리에게 달려오는 그 복음이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아까 우리 전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코로나에 내가 만약에 걸렸어요. 그러면 걸린 나도 열받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어 어쨌든. 근데 나도 괴롭고 병들어 죽겠는데 병들어 죽겠는 것보다도 나 때문에 누가 감염되거나 전파되고 또 걸린 나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거야. 죽고 싶다라는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에게도 역시 복음은 뭐예요? 희망과 미래로 다가오고 있다 나에게.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 복음을 가진 우리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환경, 들리는 소리, 내가 만져지고 경험되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삶의 이 환경, 절대 그것에 지배받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현실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심지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악이 기생하고 발악할 때 이제 7년 대환란이 오기 직전부터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면서 막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악이 막 발악을 하고 기승을 할 때도 믿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따라서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 복음 앞에 온전히 붙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복음 앞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 뭐다?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다. 묻겠습니다. 평안하는요? 평안하세요? 안 평안하면 뭐예요? 이름을 평안으로 바꾸시든가 복음을 붙잡으시든가. 이름을 평안으로 짓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이들 부를 때 평안아, 평안아, 이평안, 김평안, 박평안, 조평안, 참평안, 평안아, 자지 말고 니네 평안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평안하려고 해야 돼.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던 초대 크리스찬들이 사자 앞에서도 평안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평안했고 새 친구들이 불못불에 던져졌을 때도 평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어. 잃어버리고 있어. 믿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는데 그리고 정말 믿는다면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평안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것을 함께 배우고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로 복음은요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숨길 수가 없어. 복음은 숨길 수가 없어. 오늘 본문 24절에서 주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두로 지방에 오셨어. 어떻게 오셨냐면 아무도 모르게 막 자맹하고 막 이렇게 막 몰래 오신 거야.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싹 아무도 모르게 어떤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온 것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리고 성경의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쉬기 위해서 쉼을 누리고자 제자들까지 물리시고 홀로 조용히 그렇게 아무도 몰래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온 것이 티나지 않게 어떤 집에 딱 들어가서 쉬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싹 숨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충전하기 위해서, 쉬시기 위해서.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말씀 그대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있고 싶어 하셨던 거야. 자, 예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이 몰래 혼자 싹 숨어 들어간 거, 어느 집안에.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귀신처럼 사람들이 알고 예수 앞에 나온 거죠. 자, 여기서 먼저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거기 보니까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도 고치고 계속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몰래 숨기를 원했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바람이, 풍랑이 부는 그 인생 한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야. 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겠지만 부모가 자기가 아픈 건 괜찮은데요, 어린 자기 자식이 아픈 건 못 견뎌. 이해해요? 큰 놈이 아픈 건 좀 견뎌. 다 커놨으니까. 그래도 아파. 근데 어린애가 아픈 건 정말 부모가 못 견뎌요. 그러니까 풍랑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을 대표할 만한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 어린 딸이 귀신 들렸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흉악한 귀신이라고 표현했어. 오늘은 그냥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만 흉악한 귀신이 자기 어린 딸에게 들어가서 그 딸이 고통받고 있으니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 이 여인은 완전히 풍랑한 복판에 서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그 예수 숨으려고 했던 복음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예수를 알았다는 거지. 복음을 알았다는 거야. 복음이 숨으려고 했고 복음이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풍랑 한복판에서 좌절하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복음 앞으로 나왔다. 이걸 우리는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여인으로 주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을 딱 등장시킨 거야.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죠.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이리 던져지고 저리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 현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몰래 숨어 들어온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냥 이방 여인인데 달려나갔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달려나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복음은 어느 곳에서든 어떤 모습이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를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죠.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가 내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신유와 축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강조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홀로 숨어 들어가셨지만 복음은 절대로 가려질 수 없어. 근데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 안 보여요. 교회다운 교회가 안 보여요. 성도다운 성도가 안 보여요. 옆 사람 보고 대단하다. 가족들 보고 대단하다. 어떻게 복음을 가려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겠지. 복음이 없거나 복음을 모르거나. 근데 복음은 가려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숨었지만 이 여인이 나갔고, 그리고 나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풍랑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이야. 또 옆 사람 보고 놀랍다. 얘기하세요. 놀랍다. 너는 풍랑 한복판에서도 왜 예수께 안 나가니? 그러잖아요. 풍랑 한복판에서도 고스톱하고 풍랑 한복판에서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그냥 빈둥빈둥 자빠져 자고 풍랑 한복판에서도 에이 내일 일은 안 몰라요 그러면서 막 자유하잖아. 복음에게로 달려나가지 않지 않아요? 어쨌든 복음은요 절대로 숨길 수 없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복음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교회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숨을 수도 없고 숨어서도 안 되지만 존재 자체로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풍랑이 거셀수록 북한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예수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져야 한다. 진짜 복음을 가져야 한다. 사복음서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제자들에게 가지 않았어. 제자들에게 가지 않았어. 예수님에게 직접 가길 원했고, 그래서 심지어 지붕을 뚫고 병든 자를 예수 앞으로 달아내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복음화되어 있지 않아서. 복음화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요,
이렇게 살갑게 막 전화하고 이렇게 신방 가고, 제 성격이 되게 외향적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겁나 내성적이에요. 저는 정말 이렇게 막 바람 불면 시 쓰고 혼자 조용히 이런 성격이야. 근데 다들 나를 되게 열정적인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 보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인간 이동훈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카리스마화된 이동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덮고 있는 이동훈을 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열정적이야. 쫓아가려면 아주 그냥 참새가 황새 쫓아다가 다리가 찢어지듯이 나는 찢어지겠어. 우리 목사 엄청 열정적이고 외향적이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 분이야. 그거 다 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모습을 보는 거고, 인간 이동훈의 본연의 모습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사색하는 걸 좋아하고, 표정 보니까 되게 뭐 떨떠름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도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뭐 힘들면 혼자 속으로 막 제 방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가서 뭐 이렇게 잘 못해.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 김 목사님, 목사님 성도들은 제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목사님 한마디 해주는 걸 더 좋아해요. 그걸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것처럼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게 있죠. 그래도 전도사님보다는 담임 목사가 좀 이렇게 파워가 있어 보이고 세 보이니까 목사님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풍랑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뭐냐면, 제자들도 예수님 밑에서 막 능력이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권세를 준다고도 막 했고 하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안 갔어. 예수님에게 다이렉트하게 갔단 말이야.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모든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갔어. 제자들에게 안 갔어.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 복음화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나간 거야. 오늘 본문도 예수님 혼자 쉬시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에게 달려간 거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능력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은 능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있으려고 해도 어지러운 세상에 능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히 있으려고 해도 잠잠히 있는 것 자체지만 그것 자체가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게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죠. 120문도가. 그리고 성령을 받고 동일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풍랑 한복판에 섰던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달려왔단 말이야.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사도들에게 갔다, 제자들에게 갔다,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책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복음서에서는 안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갔더니 문제가 해결돼 버려. 사복음서에서는 복음화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복음화됐다라는 거지. 복음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풍랑 한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줄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됐고, 그것은 성령 때문이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고 존재 자체로도 능력이 드러나고, 바울을 쫓아다니던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시끄럽게 하니까 바울이 나가라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귀신이 쫓겨나는 것처럼, 우리는 풍랑 한복판에 서 있는 이 대한민국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진짜 복음을 가진 교회,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 진정한 쉼과 진정한 평화는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누군가를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은요 의지하게 되고 팔로우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은, 성도들이 교역자들 만나고 싶어하고 기도받고 싶어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성전으로 달려와서 기도하고,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아는 복음을 흘려보내므로 그들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지켜야 된다. 왜? 복음은 능력이니까. 복음은 능력이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어지러운 시국에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돼야 돼.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돼서 내가 직면한 풍랑 속에, 그 문제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능력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과 환경이 오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 즉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성전에 달려나와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즉시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너무 바빠. 목사님 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진짜 복음이 능력이고 실제임을 믿는다면 그 바쁨 중에서의 최고의 바쁨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게 돼야 돼. 근데 안 그러잖아. 바쁘면 제일 먼저 자르는 게 뭐예요? 교회 나오는 예배 시간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복음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서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여인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능력을 취했어. 자, 예수님이 복음인데 복음이 숨으려고 했지만 복음을 알아. 복음을 숨을 수가 없어. 이 여인은 풍랑 속에 있는데 자기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뭐라고 그랬어요? 개라는 소리를 했어. 야, 이 개야 그랬단 말이야. 얼마나 자존심과 모멸감이 있어? 그리고 이방 여인이 유대인 앞에 나간다는 건 쉽지 않아, 그 당시 때. 헬라파 이방인이야. 아프리카 여인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예수 앞으로 확 달려나간 거야. 우리 그러냔 말이야.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그랬냔 말이에요. 이 여자는 복음을 알았던 거지.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정말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그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돼서 예수 앞에 먼저 나가야 돼.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보다 이 여인에게는 복음은 능력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째로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과연 나는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 제가 서두로 복음은 능력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전제 아래서 둘째로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들었고 어떻게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지. 지금 이 남한을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는 이런 시국 속에서 자, 예수님이 오니까 숨길 수 없는 능력이 드러났어요. 풍랑 속에 있던 여인이 예수께로 나왔죠. 자,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이방인인데 바로 2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여인이 알았다라는 거지.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만, 이 주여라는 말이 유일하게 여기서 나오는데 이 여인은 복음에 대해서 알았고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아 복음 앞으로 나갔던 거죠. 인격적 모멸감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이 복음만이 생명이고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매달렸단 말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존심이나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 자존심 상해. 목사님 나 예화 들었어. 그래서 교회를 나가버려. 그런 어떤 조건이나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매달리는 거야. 그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 크니까 설사 그 예수님이 나를 모멸감을 주고 멸시하고 너 이방인 아니야, 너는 개다 라고 해도 멍멍 나는 개입니다. 그래도 나는 애완견할래요.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그냥 그 자존심 오고 다 버리고 달려드는 거야. 왜? 누가 그럴 수 있느냐? 진짜 복음을 아는 자. 그러지 않겠어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 그 여자가 그렇게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재판관만이 그것 해결할 능력이 있는 걸 아니까 모멸과 멸시 속에서 매달린 거야. 진짜 복음을 알면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사복음서 보세요. 주여 다윗의 서수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편강도가 당신은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죠. 자기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을 다 떠나서 그냥 자기 형편을 떠나서 어쨌든 난 천국 가야 돼. 주님 붙잡아야 돼. 주님이 나한테 뭐라 하기도 좋아. 난 그 욕 먹어도 난 어쨌든 저 천국 가야 돼. 그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나가는 것.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가 멀면 멀다고. 그래서 가까운 데 있어. 가까우면 설교 말씀이 별로라고. 설교 말씀이 좋아. 그러면 난방 시스템이 별로라. 겨울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못 다니겠다고. 또 그 시스템을 바꿔도 의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온갖 이유가 많아. 그 예수가 생명이고 주께서 너 이 교회를 섬겨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환경과 상황이 어떡하든 주님 그 복음 영생 천국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살려고 하는 간절함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묶여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죄송해요. 개차반처럼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과연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가? 듣고 믿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분에게 달려가는가? 사장님에게만 달려가는가? 돈으로만 달려가는가? 세상으로만 달려가는가? 아니면 정말 성령이 이끄신 대로 달려가는가?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삶의 자리에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예수는 복음이죠. 복음이 움직이는 거야. 온 천하의 복음이 두루 다니는 거죠. 오늘날 온 열방의 교회가 있고 믿는 자들이 두루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가 복음인데 이 예수님은요,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복음은 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째로는 천국.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뭘 가르치냐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거야. 즉 복음은 천국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복음은. 그게 복음 아니에요. 굿뉴스,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이 존재하는 존재 그 자체야. 천국과 지옥은. 이해돼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온 회당을 다니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친 거야. 그러면서 복음은 뭐냐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대적으로 피할 것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게 복음이야. 복음은 뭐냐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피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천국 복음이 전파된 거죠.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앓는 자,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어떻게 돼요? 떠나간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건 그들을 데려오니. 빛을 보면 어둠이 빛으로 나가는 것처럼, 나 아픈 사람이 회복되고 싶은 것처럼 정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고 믿는 자들의 삶에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복음은 그 몰려온 자들을 고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떠나보내고 귀신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야.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도망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 그들을 고치시더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천국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야. 다시 천국 복음으로.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그 마지막 때는 환난과 핍박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복음이다. 복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에게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려도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막 펼쳐져도요. 간절함이 없어. 그러니까 복음으로 달려가지를 않아. 청년들이 무능력하게 취업이 안 되고 그 삶의 자리에 쓰러져 있어. 설교를 듣고 예수를 안 듣도 계속 쓰러져 있고 자빠져 자. 그것 자체가 뭐예요?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야. 진짜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자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일어나서 걸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참 신앙이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 그제서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막에 강을 내는 거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역사가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돼. 이 여인은 달려갔어. 복음을 알았어.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는 진짜 복음을 소유했는가? 진짜 복음을 소유했다면 그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때때로는 목사님이 전화도 안 해줘요. 챙겨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교회가 나를 신경 써주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불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주가 돼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건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때 흑암의 권세 어둠에 가서 떠나갈 것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걸어갔을 때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그냥 그 복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복음은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이다. 주님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진짜 복음을 소유한 여인에게 뭘 하셨냐면 말씀하셨어. 이게 너무나 중요해. 29절 성경 보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한 건데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너 빨리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정말 귀신이 떠나간 거야. 자기의 딸이 건강하게 침상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복음은 주님이 내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능력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복음으로 달려가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요 주일날 밤을 꼬박 샜어. 회의를 여러 번 하고 이제 결국 이제 새벽에 집에 와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원래는 주일 그냥 예배를 쭉 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막 이제 혼자 끙끙대다가 새벽 6시쯤인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실시간 해라 라는 마음의 감동을 확 주셔서 평안과 함께. 그래서 내가 새벽에 그때 막 밴드에 올리고 우리 전사님 카톡방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김봉수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게 뭔 일이에요? 이제 말씀 안 들었거든. 아무도 몰라. 다 몰랐어. 깜짝 놀란 거지 다들. 보세요. 근데 제 고집이나 어떤 제 성향이나 어떤 그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전해요. 안전하고 문제가 없고 혹시나 그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만 안 나오면 돼. 그전에도 많았어. 우리 교회 밀접 접촉자들도 많았어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못 나오게 하고 하면서 우린 예배 드렸어.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씨름을 하다가.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 근데 성령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을 보면 세상이 원하는 걸 해. 세대가 원하는 걸 해. 성령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는 뭐예요? 첫째로 성령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충만하지도 않고 셋째로 뭐예요? 자아가 강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꼬여. 귀신만 꼬여. 귀신만 악한 것만 꼬여. 요즘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귀신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며칠간 자꾸 그거 성경만 피면 그쪽 말씀 묵상하게 하셔. 그만큼 지금 악한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세대를 지금 어둠에 묶기 위해서 사망과 흑암의 길로 그 발걸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는가? 너 혼자 살아라.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누가 주인이야? 우리가 주인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농담처럼 말하지만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제 육신으로는 싫지만 예수님처럼 대답해야 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건 싫은데요. 만약에 정말 성령님이 내 마음에 너 평생 혼자 살아라 그러면 혼자 살 거예요. 이것도 또 혼자 살아야지요. 이거 아니야. 이것도 가짜야. 혼자 살 거예요. I will. 내 의지를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제 얘를 말한 것도 아니고 얘인데도 대답을 못해. 그냥 한번 가상이라고 치고 진짜 성령님 너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그럴 수 있겠어. 그러면 그러면 하지도 마세요. 기분 나빠 막. 얘야. 만약 그럼 너 하겠어? 난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그러면 난 무조건 yes, Lord라고 하겠어. 그만큼 우리의 자아가 강해. 반대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점유하지 못해.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해. 그분은 인격이라요. 우리한테 딱 오셨어요. 근데 내가 나가세요! 그럼 성령님은 나가. 그 아주 유명한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성화. 그 성화에 보면 특이점이 하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문 밖에 있고 여기 문이 있어. 여기 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똑똑 노크하고 있는 성화인데 우리 이민주 쌤 이런 거 하나 그려주면 좋겠어. 나 하나만 그려줘요. 이게 똑똑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문고리가 없어. 모든 유대인의 집에 있는 문에 달려있는 문고리가 그 성화에 없어. 이건 뭐예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 예수님이 주권을 확 열어도 되고 땡겨도 되잖아, 문고리가 있으면. 그 문고리가 없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성화 그린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그렸다. 나는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나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나 천지창조 같은 거 보면 와, 정말 저거는 성령의 영감으로 그렸다는 게 느껴져. 카톨릭 지배하에서였기 때문에 카톨릭의 색채가 안 보일 수는 없지만 성경 그 자체를 그냥 갖다 꽂아놨어, 그냥. 그것처럼 그분은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싫어요. 내 마음대로 will, 내 의지가, 자유의지가, free will이 자유의지가 성령을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각자 제가 할 길로 가는 거야. 그게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도 성령에 지배당하려고도 하지도 않는 거야. 한국교회와 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선한 복음의 능력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귀신도 안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질병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거지. 늘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걸렸어도 떠나가라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예? 그리고 어디 아프면 나서는 예수 이름 나으죠. 안 나면 또 나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거 그냥 주께 맡기면서 그냥 담대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이었고 야 이 개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봐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주인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과자 먹다가 우리 은서가 이렇게 먹다가 떨어지면 우리 루이가 막 주워 먹어. 로이가 막 주워 먹어. 비글 내가 사준 개가 막 주워 먹어. 어린아이의 입에서 상에서 떨어진 부스라기를 먹지 아니하나이까. 뭐야? 간절함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간절할 수 있겠어? 복음인 걸 아는 거야.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진짜 안다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아. 예수 알고 복음 알아.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지. 만약에 정말 안다면 용서하고 내려놓고 수용하고 가라 하면 가야지. 가라 하면 가야지. 나는 유럽에서 목회하고 싶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싶은데 나는 안 보내고 우리 전도사님만 막 보내고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자꾸 달라. 그래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30절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은 능력임을 알고 과연 그 복음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거지. 돌아보고 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keep going 하는 거야. 그래서 딱 가봤더니 30절에 동훈이가 집에 돌아가서 본즉 그 간절히 구했던 삶의 문제가 회복되었더라. 이것이 실제가 되는, 이 여인에게 가장 큰 풍랑은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건데 그게 회복됐잖아요. 이 대한민국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질병에 걸린 모든 국민들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경제적 위기도 회복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한국교회 위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이 능력임을 알고 그 복음이 능력임을 알게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봐야 돼. 과연 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어떠한 모멸과 멸시와 박해를 당해도 예수 앞으로 달려나가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충만아 독신으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라. 그냥 그 나뭇잎 걸치고 찬양인도 해라. 그러면 네.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티켓 끊어주십시오. 저 아프리카 저기 중앙아프리카 어디로 갑니다. 그래 가라 아들아 하고 그냥 보내버린. 충만 현장에 갈 수 있어요? 그 아멘 해야 돼. 일단 안 보낼 거 알잖아. 그치? 근데 아멘도 안 해. 우리는 아멘도 예를 드는 건데 아멘도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래. 그 예를 들지 말래. 근데 진짜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김충만 군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진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리 김마루 군 무슨 같이 주례하는 것 같은데, 김마루 군 두 사람 주례하는 게 아니라 김마루 군 주님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 김주원 군 하준이 이름 뭐지라? 내가 지어줬는데 하준이요. 주께 바치라고 그러면 바쳐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학교 애기들 엄마들한테 하나님께 주혜정 목사 되게 해줘. 다 싫대. 그럼 나는 뭐야? 목사인 내 앞에서 그렇게 하면 난 뭐가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싫은 사람인가? 막 이러면서. 어쨌든 앞으로 살아갈 삶은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복음은 절대로 숨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보는 순간 저 사람에게 복음이 있다는 게 나타나줘야 돼. 그러니까 연약한 모습도 있어. 다 우리는 죄죠. 어쩔 수 없어. 근데 다 죄인들의 모습이고 죄도 있지만 그 안에서 복음, 예수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공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달려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드려진 이 예배, 주일날 원근각차에서 다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오히려 코로나가 떠나가고 불바다가 아니라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실은 이거는 처음 말하는데 작년에 하나님이 제 안에 남북 통일을 위한 그 거리 찬양 예배를 드리라는 마음을 사실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가끔 나가자 막 그랬는데 못했어. 그래서 너무 내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꿈을 잃지는 않고 주신 그 감동을 잃지는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수요 모임을 통해서 이 예배를 바꿔가면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더딜지라도 어쨌든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째로 복음은 능력이다. 둘째로 그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풍랑 한복판에 서 있는 내 삶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복음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 풍랑 속에서 건진받는 우리와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 자신과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통성으로 이제 집에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실시간 예배로 이 3일 밤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얼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드러날 수밖에 없고 예수 믿고 예수 아는 자들의 삶은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숨겨집니다. 교회도 숨겨지고 믿는 자들도 숨겨지고 어느 모임에 가도 교인들이 두세 명은 있을 텐데 도대체가 신앙인이 있는 모습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복음이 숨겨지고 가려지고 어딜 가든 복음이 숨겨지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도 복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숨기려 하셨지만 드러난 것이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로 영원까지 메아리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복음을 주시며 감사하며 그 복음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시련들, 이 대한민국의 전쟁의 위기와 경제적 위기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사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멸시와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걸음이 멈춰지지 않게 하셔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통일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코로나 및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위시하여 모든 연약한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고 이 어린아이가 침상에서 편안히 누워 자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갈등과 모든 본질에서 비껴난 생각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목자,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성도, 내게 허락한 땅에서 전심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 검에서 주님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름다운 우리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이 3일 밤,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본당은 텅 비었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그 가정에 충만히 서서 하나님을 실시간으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친히 각 가정 찾아가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숨길 수 없는 그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흘러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역 주민들, 그 관계 속에 우리 성도들을 아는 모든 자들이 그 복음을 바라보며 복음 앞으로 달려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중보와 기도로 지역과 나라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살리는 생명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문제 속에, 아픔 속에, 풍랑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 회복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충만한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질병과 어둠의 권세, 감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신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